찬양대는 한 200명 되는 교회 찬양대 같아요. 찬양대에 맞춰서 우리 빨리 사람 모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구원해 주셨고 거룩한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나머지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천국을 향한 소망 가질 수 있게 도와주셨고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더욱더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이유지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더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신 평강 잃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이루어주심을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 중에 계신 분들 하루속히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행여나 마음속에 문제가 있다면 말씀을 통해 교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살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일 아침 모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마땅히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배운 말씀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께만 의지하오니 함께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37장 1절부터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23절도요.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32절도요.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거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 정말 좋죠? 오늘은 난로를 안 뗐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맑고 좋은 날에는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사람이 머리에 담을 만한 지식과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일이 너무 많으면은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터질 것 같아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전도인들은 돌아가면서 전도인 수련회 때
이렇게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한 100분 정도 성경을 연구해서 이제 그 많은 선배 목사님들과 동료 전도인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도인들은 그거 하기 싫어서 그만둘까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 발표가 두려워가지고 외국으로 가는 분도 실제로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 한 2달 동안 준비를 하는데 이제 책을 만들어서 이제 발표하거든요. 그때 조금 느꼈어요. 아, 이러다가는 진짜 머리 꽉 차겠다. 예. 터지겠다. 이제 막 이런. 왜냐하면은 그 앞에 이 목사님부터 모든 분 다 계시는데 진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는 이렇게 하시죠. 설교하지 말고 설명하세요.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예.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연구한 거 발표해라.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부담이 사실 되죠.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늘 부담이 되고 오늘은 어떤 말씀을 좀 해야 되나, 그리고 항상 기도가 말씀 중에라도 깨달음을 주셔서 이제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요. 뭐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말씀의 넓이와 깊이가 한두 끝도 없지 않습니까? 같은 주제의 말씀을 하더라도 다른 똑같은 목사님이 하지 않으면 다르게 또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모 교회 갔는데 설교 끝난 다음에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같은 제목으로 설교하셨대요. 그래서 어이쿠 했는데 내용은 전혀 다르더라 그러는 거죠. 다를 수밖에 없죠. 베끼지 않는 한, 복사하지 않는 한 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과 어떤 내용은 좀 다를지라도 깨닫는 것도 또한 이제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이 제가 이제 연거포 읽었는데요. 그 요셉이 입은 옷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옷. 그래서 특별히 요셉은 형들보다 더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이제 세 군데 나와 있잖아요. 이 옷에 대한 것은 좀 다양한데,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예수님을 모형으로 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죠. 물론 다윗 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지혜의 왕 솔로몬, 다윗 왕도 사실은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모형이지만 자기 부하의 아내를 겁탈을 해서 이제 큰 징계를 받았잖아요. 솔로몬 왕도 너무나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이제 나이 먹고 늙어서 처와 첩들을 많이 거느리는 바람에 우상숭배 허락했고, 그런 모순점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모형 중에 요셉이라는 인물은 거의 가장 완벽한 인물이거든요. 요셉의 생애에는 죄를 찾아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다가 그 채색 옷에 제가 좀 꽂혔어요. 채색 옷에 대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너무나 귀한 자식으로 태어났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인데 부인이 4명이었고 가장 먼저 사랑했던 첫사랑 라헬이 낳은 큰아들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유독히 이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요셉을 사랑해서 다른 아들들보다 더 구별나게 사랑하니까 일반 옷이 아니라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귀한 아들이었었는데 형들한테 미움을 사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고, 종이었지만 열심히 일한 대가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죄인 됐단 말입니다. 그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바로왕의 꿈을 잘 풀어서 이리야 총리가 됐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대변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옷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옷을 제일 처음 입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는데 불안했죠.
뭐 가려봤자 중요 부위만 가렸을 거 아닙니까? 그 진정한 옷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옷을 제일 처음 입은 게 이제 무화과 나뭇잎이고 그 다음에 가죽 옷인데, 우리가 배웠다시피 옷은 추워서 입는 건 아니었어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 옷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지어준 옷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은 부끄러움과 죄와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워서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서 마음의 숨은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이제 입은 것이 이제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옷이 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 불안한 옷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죄를 가려우는 옷을 입었는데, 그게 이제 가죽 옷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옷이 너무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아마 각 가정마다 서랍 열고 장 열면 옷투성일 거예요.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어요, 옷이. 저도 이제 양복을 몇 벌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있었나? 뭐 이 정도거든요. 이 옷이 있었나? 그리고 작년에 내가 뭐 입었지? 기억이 안 나요. 이제 그 옷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특별히 여기 이제 이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 귀한 아들이었으니까 채색 옷이었는데, 억울하게 이제 형들한테 팔려서 종으로 팔려갔을 때는 종에 걸맞는 옷을 입었겠고, 또 누명쳐서 감옥 갔을 때는 죄수의 옷을 입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총리가 됐을 때는 총리의 옷을 또 입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분을 대변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고,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 종의 옷, 죄수의 옷, 총리의 옷, 이 순서가 사실은 인간이 태어나서 겪는 삶의 변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 우리도 그러한 옷을 입었었고 지금도 이제 입고 있는데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옷을 몇 벌이나 입을까요? 뭐 수도 없을 거 아닙니까? 저는 몇 년 전에, 저는 이제 그 고정관념이죠. 티는 10,000원 이하, 바지는 30,000원 이하, 이렇게 저는 샀어요. 넘어가면은 안 샀거든요. 지나치게 비싸니까. 뭐 아웃도어 합니다. 뭐 기능성 뭐 이렇게 잠바가 있잖아요. 등산하는데 뭐 필요한 것들. 제가 영천에 있을 때인데, 영천에 갔을 때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노스페이스의 열풍이었거든요. 그 학생들이 주로 입었잖아요. 그 노스페이스가 등급이 있더라고요. 일반 사원이 입는 거, 과장이 입는 거, 부장이 입는 거, 사장이 입는 거. 그러니까 일반 사원이 입는 건 30만 원, 뭐 과장이 입는 건 50만 원, 부장은 70만 원, 이렇게 이제 넘어갔는데, 근데 이제 어느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런 기능성 있는 유명한 브랜드의 옷이 지나치게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의 중소기업 업체가 만든 옷이 기능성 그 파카 잠바가 8만 원인데 그거랑 80만 원짜리랑 별 차이가 없더라. 그리고 그 기능성 숨쉬는 뭐 옷 등산복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산에는 그 기능성 잠바를 입을 만한 산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낮아서. 도대체 그 비싼 걸 왜 입냐라는 거죠. 왜 입어요? 뻐기려고. 자기 빈 속을 채우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사실은? 옷은 그런 거거든요. 물론 좋은 옷이 있긴 합디다. 오래 입어도 좀 덜 변하고. 제가 몇 년 전에 딸애들이 아빠 생일 때문에 팬티를 사왔는데요, 얼마냐 하면 값을 얘기 안 해요. 욕 먹을까봐. 세일해가지고 한 장에 6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미쳤냐 그랬거든요. 근데 자매가, 아휴, 이왕 사온 거 입지 뭘 그렇게 하냐고. 근데 좋긴 좋더라고요.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야, 그 팬티는 사람의 피부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피부를
존경하는 옷이더라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팬티 하나에 6만 원이면 지나치게 비싸잖아요. 근데 좋은 건 인정하겠는데 그렇게 비쌀 만큼 좋지는 않더라. 약간은 좋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옷은 다양합니다. 종류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옷들이 내가 추워서 입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좀 포장하고 보여주고 과시하기 위해서 입는 게 옷이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나뭇잎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실속보다는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것이 옷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글쎄요, 그 뚱뚱한 분들, 여성분들 특별히 이제 그 가리우기 위해서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옷을 잘 입으면은 배가 안 나와 보이기도 하죠. 이제 그런 면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자기를 포장하는 거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옷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중전 마마가 입은 옷이 7겹이래요. 7겹이라고 하더라고요. 7벌. 그래서 화장실 가려면 반드시 시녀가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글쎄, 굳이 그렇게 입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추워서만 입는 건 절대 아닌 게 확실해요. 뭔가 품위 있게 보여주기 하기 위해서 이제 입는 게 옷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자기의 속내를 가리기 위해서 입는 것도 있어요. 오죽했으면 그 옛날 한복남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빈대떡 신사라고. 50세 이상만 아실 거예요. 양복 입은 신사가 요리점 앞에서 매를 맞고 있는데 왜 맞을까? 왜 맞을까? 원인은 한 가지, 다만 돈이 없어. 그 얘기거든요. 양복 입은 신사가 요리집 문 앞에서 매를 맞고 있어요. 내용 가사가 그래요. 알고 보니까 신사니까 먹을 걸 줬단 말입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매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지기에는 신사 멋있으니까 돈이 있겠지 하고 줬는데 속내는 개털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가사 내용도 보면은 옷이라는 거는 나를 가려오는 것도 있다. 그리고 속임수로 입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땡전 한 번 없어도 멋지게 입으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게 옷이에요, 옷.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을 또는 신분을 대변하는 게 옷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속이기도 하는 게, 사기치기도 하는 게 옷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 옷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 평생을 살면서 옷을 안 입을 수는 없잖아요. 유명 브랜드가 있습니다. 뭐 몇백만 원짜리 옷도 있잖아요. 그런 걸 사면은 특별히 표시라는 게 있잖아요. 로고가 있지 않습니까? 상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싼 걸 사가지고 상표를 떼고 입진 않아요. 놔두죠. 보여주죠. 나 이런 거 입고 있어. 이만큼 비싼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옷이라는 거는 가리기 위한 거다라는 게 맞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미얀마 갔을 때요, 그 미얀마 형제님 중에 한 분이 운전을 하시는데 진짜 정말 입은 게 저거예요. 난닝구. 러닝 셔츠가 아니라 메리아스가 아니라 난닝구예요. 난닝구. 왜? 하얀 색깔인데 분명히 바랬어요. 노란색이 돼버렸습니다. 구멍이 군데군데 떨어져 있거든요. 그거를 입고 계시는 거예요. 왜?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오죽했으면 그걸 입고 있을까라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 옷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신분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한 반대로 가리기도 한단 말입니다. 옷이 날개라는 표현도 있죠. 정말 잘 입으면 맵시 있게 입으면 멋있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키가 한 1m 86 정도 되는 남자가 옷을 입으면 진짜 뽀대나죠. 멋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옷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두 끝도 없고, 제가 이제 딸들이 있을 때요, 한번 그런 농담을 했는데, 미니스커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니스커트. 그 옛날에 그 윤복희라는 가수가 처음 그거를
유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 미니스커트가 짧은 치마를 설명하는 겁니다. 70년대 이전에는 그거 단속했습니다. 이렇게 무릎에서 10cm가 넘어가면 막 단속했거든요. 장발 단속하듯이. 근데 휴게소에서 봤는데 몸무게가 한 100kg가 나가는 아가씨가 미니스커트를 입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예쁘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이제 무슨 마음으로 입었는지 모르겠고 입고 싶었겠지. 그럼 미니스커트를 입는 거는 치마를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예쁜 각선미를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뭘까요? 둘 다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집에 거울 없나? 그 말 했다가 이제 또 딸들이 그래요. 아빠 악동이래, 악동. 네. 이제 입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게 걸맞지 않으면은 좀 그래요. 또 우리 그 청바지가 굉장히 또 유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청바지. 이제 저희 청년 시대에는 청바지가 학생들은 그거밖에 안 입었단 말이에요. 왜? 일단은 질겨요. 그 청바지가 미국에서 나온 건데 그 작업복이지 않습니까? 그 차를 끌 정도로 질기다는 거 청바지잖아요. 근데 그게 한국으로 와서는 청바지가 작업복이 아니죠, 사실은. 그것 또한 이제 웬만한 다른 디자인으로 또 입고 있단 말입니다. 청바지도 무슨 진해가지고 또 비싼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싼 거보다는. 어저께 쓰면 진 에어도 있어요. 진 에어. 그 비행기 타보니까 그 스튜어디스들이 진짜 청바지 입고 있어요. 그럼 원래 옷이라는 거는 그 만든 목적이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거. 그래서 그 사람의 뭐 형편과 신분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의 신분과 형편을 가리우기 위해서 입는 것이 옷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옷을 잘 입으면 좋긴 좋죠. 정갈하면 좋죠. 지나치게 화려한 것도 문제가 되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옷의 종류가 많았잖아요. 양반네님들과 평민들과 그 당시에 뭐 상놈, 노비들이 입는 옷이 분명히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옷이라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제 크게 요셉이 입은 옷이 4가지라고 치면은 이 4가지 옷이라는 게 우리의 신분 상태를 그때마다 신분 상태를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기 줄쳐 놓으시고요. 사무엘하 13장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사무엘하 13장 18절이요. 사무엘하 13장 18절이요. 암논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여기 이제 다윗의 이제 딸 이야기입니다. 그 다말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가 입은 옷이 채색 옷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주가 입었던 옷이 채색 옷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한테 채색 옷을 입힌 것은 진짜 귀하기 때문에 입힌 것이거든요. 그 다른 아들들보다 너무 깊이 사랑했다고 했으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편애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까지 편애합니까? 그러나 여기서 이제 편애보다는 그만큼 귀한 자식이다 그 얘기입니다. 채색 옷을 입힌다는 것이. 그래서 이 너무나 귀한 자식이니까 이제 채색 옷을 입혔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날 때부터 귀했던 거예요. 야곱 보기에는. 그래서 그 표현으로 뭐 말과 행동도 있었겠지만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대비되는 것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거거든요. 요셉만 그랬단 말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네 또는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창조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모든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맞거든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종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만큼은 영혼을 가진 자로서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어요. 사랑의 짝으로. 그러니까 이승에서 살면서 사람보다, 영혼이 있는 사람보다 귀한 존재는 없거든요.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사야서 45장 18절이요. 이사야서 45장 18절. 이사야서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보다 귀한 존재는 없어요. 요셉이 아버지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된 것처럼 우리네 모든 인생들은, 사람들은 창조주 보시기에 가장 귀한 존재라는 거잖아요. 시편 49편에 존귀에 처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했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그게 큰 문제거든요. 자기를 막 내둘러요. 함부로 자기에 대해서 막 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존귀한 존재인데 그 사실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창조주, 조물주, 전능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물주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인간들은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든 목적이 사랑의 짝이에요. 사랑의 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마귀의 권세 안에 살다가 그냥저냥 지옥으로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조물주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죄를 위해서 대속한 내용이 바로 성경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애들 공과를 했지만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제가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너희들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뭐 있냐 물어봤더니 5명 중에 4명이 하나님이래요. 야, 이게 교육의 효과로구나. 근데 1명만 다른 얘기 했어요. 자기는 소중한 게 가족이래요. 가족.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바친 게 의미가 뭔지 아냐니까 드린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게 하나님이야? 그래? 좋다. 그럼 예를 들어보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엄마를 바치라고 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 이삭을 목에 칼을 댄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엄마들 목을 칠 수 있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아, 생각과 행동은 다르군요. 그러더라니까요. 자기네가 진짜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실례를 들어보니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거란 말이에요. 그 이상 소중한 게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가장 소중한 건 자기 목숨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게 뭔가 없어요. 굳이 찾자면은 사랑 때문에는 목숨을 바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님들, 특히 엄마는 자식을 위해 목숨을 드립니다.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속한 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 않습니까? 입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말로만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러나 그 갖고 있는 내 마음을 행함으로 옮긴다면은 그거는 진짜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혼이 있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 역사를 진행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너무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 목숨과 바꿀 수는 없지만 인간도 사랑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이고, 가끔 TV에 나옵니다. 어떤 의인이 사람을 살리려고 대신 죽는 것도 있고, 어떤 소방관이 목숨을 살리려고 불 속에 뛰어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럴까? 그만큼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 속에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지만 목숨을 바치잖아요. 그게 이제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직분에 있는 것, 직분이라는 것을 이제 최선을 다해서 행함으로 옮긴 건데, 그런 거 보면 대단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사랑. 이제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심청전 보면 심청이가 임당수 물에 빠집니다. 공양 300석을 받고 쌀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거 아닙니까? 물론 소설이지만 그런 내용 보면은 자기를 희생할 만큼 사랑하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사랑은 정말 강하거든요. 아마도 야곱은, 이스라엘은 요셉을 그처럼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귀한 옷, 비싸겠죠?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가, 그거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송가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잖아요. 맞는데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그것을 모르고 산다. 그래서 그 채색 옷에 대한 교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종으로 팔렸어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그 귀한 존재가 종이 됐단 말입니다. 창세기 37장 다시 가서요. 37장 36절입니다. 창세기 37장 28절이요. 28절 먼저 볼게요.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36절.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 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아침에 그 중요한 사랑받는 요셉이 하루아침에 종이 돼버렸어요. 이건 또 뭘까? 종은 일단 자유가 없습니다. 모든 생활에 제한이 걸리잖아요.
우리가 그렇다 그거예요. 우리가. 네. 요한복음 8장 33절이요. 요한복음 8장 33절에 요한복음 8장 33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베드로 후서 2장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9절이요.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매니라. 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매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알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자유의지가 있어서 죄성이 있지만 죄를 지을런지 양심에 의해서 죄를 안 지을런지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이 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시대에는 믿지 않는 죄를 묻지 않았다. 그때에는 그 양심이 증거가 됐다라고 하셨거든요. 양심. 그래서 이 국가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 국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이고 그 나라가 전 세계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제 여호와의 증이라고 하는데 그 국가라는 개념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좀.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이스라엘 민족은 그게 대단하잖아요. 왜 그럴까? 나라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실은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지옥은 마귀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엄밀히 보면은 200몇십 국가가 있는 게 아니라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와 마귀 나라거든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까 천국 나라,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거기에 충성하는 게 이제 맞는 거잖아요. 우리는 법이 없어도 양심적으로 매국노라고 하면은 질타를 받아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바친 사람을 충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개념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그죠? 명량해전 그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역사상 1,700만 명 동원해서 그 상 1위래요. 1위 관계 동원해서 1위라고 하는데, 근데 그 이순신 장군이 한 얘기 보면은 사적시생, 생적지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보면서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쳤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까 천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신 것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친 사람들이 충신인데 그건 진정한 충신 아닙니까? 그 옛날 많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 6천만 명의 순교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잘 산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 시대에는 순교자가 없다고 하는데 그만큼 믿음이 적은 탓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국가, 나라 이런 개념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양심에 걸리게 분명히 돼 있단 말입니다. 양심에. 그거를 모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국가를 위해서 또는 이웃을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 또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좋게 보고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 청년 하나가 일본에서 지하철에 죽은 사람들을 건져주고 자기는 죽었지 않습니까? 그걸 영웅 칭호까지 받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는 그렇게 좋게 여겨진단 말이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건데, 그에 반해서 그저 자기 가족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로 안 좋게 보이죠. 그저 나 하나만 위해 사는 것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색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사랑과는 거의 정반대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고 하십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예요, 죄. 그게. 우리는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라는 교회가 이제 있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8절부터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시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새 계명이 뭐냐면은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런 거 보면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마음이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니까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라는 범위가 꽤 우리는 광범위하단 말입니다. 형법상 죄를 짓는 게 법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은 남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인색하게 하는 것도 죄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그래서 교회 안에 모여서 사랑을 배우고 또 실행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죄를 짓는 자, 내가 죄를 선택하는 거란 말입니다.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죄를 아니까 내가 죄를 선택한단 말입니다. 그게 죄의 종이다, 그 얘기예요. 죄의 종이다. 그래서 요셉이 억울하게 이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죄의 종,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죠. 근데 구원받고 보니까 너무 작은 것도 죄인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모습이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 마음이 이제 내 안에 있는데 그 죄를 짓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게 죄의 종인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따라가는 거잖아요. 로마서 6장도 보시면요.
6장 16절에 로마서 6장 16절부터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죠. 17절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로움을 따라서 의로움 양심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시키는 자들은 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사실은 이제 우리의 신분이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영혼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게 되고 의인 됐으니까 그에 걸맞게 살아라. 죄와는 구별되게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원수인 마귀가 좋아한다. 그러나 의를 행하고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못 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교제하고 회개하고 하는 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날 때부터 너무나 귀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었으니까 그 영혼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죄인 됐고 그 죄성이 유전으로 물려받아서 우리는 죄인 됐고 죄의 씨가 우리 안에 있는 거니까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이제 그렇게 나서서 죄를 졌으니까 그래서 여자들에게 벌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마들은 그 아기 날 때 하나님의 공의를 철저하게 경험한다고 해요. 그 평생에 아이를 셋 낳으면 3번 경험하겠고, 근데 그 우리 할머니 어떻게 12까지 낳았지? 그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아이 난 기쁨을 인해서 고통을 잃어버린다면서요. 그러니까 또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도전 맞잖아요. 극한 그 아픔을 경험할 텐데 또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제 죄가 들어왔는데 마귀는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혹을 받아서 교만해진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의지로 교만해졌거든요.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인간은 마귀에 유혹받아서 죄인 됐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기회를 정말 잘 잡았고요. 그래서 일평생을 죄의 종으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영혼 구원 받으면 하나님의 자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보면 그 양심이라는 거는 우리가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말씀 하잖아요. 새는 죽을 때 울음이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정직하다. 이걸 풀어보니까 새는 마지막 울음이 가장 아름답고 사람은 죽기 전의 말이 가장 진실하다, 그런 말이래요. 왜냐하면 이제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양심에 의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저승사자가 보이기도 하고 고통스럽게 돌아가시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에 반해서 진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돌아가실 때 편안하거든요. 글쎄요, 천사가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셉이 너무나게 귀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종으로 팔려갔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죄인 됐고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시가 내 안에 있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혼이 있는 너무나 존귀한 상태로 태어났지만 마귀 때문에 죄의 종이 됐고 그렇게 살다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종으로 살다가 더군다나 억울해 죽겠는데 또 그 부인한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예. 종으로 살다가 진짜 죄인이 된다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가 그렇잖아요. 진짜 죄인인 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평생을 죄의 종으로 사는데 그거를 못 느끼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의 종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종으로 살다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종 살다가 누명 써가지고 죄수의 목을 입고 이제 죄인 됐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냐? 성실하게 살았어요. 감옥 안에서도. 관원장 두 사람을 공개를 했고 잘 보필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저는 좀 교훈이 됐어요. 어쩔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 돼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감옥까지 들어갔는데 그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뭐 했냐? 성실했어요. 최선을 다했단 말입니다. 생각해보면은 형들한테 속여서 종이 됐고 그 부인한테 덤태기 써가지고 감옥 들어갔잖아요. 그 정도면은 진짜 억울해서 팔팔 뛸 텐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안 그랬어요. 네. 제가 이제 그 묵상하면서 하나 배운 게 현실 인정이 곧 극복의 시작이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현실을 인정해야지만이 다른 방법이 놓일 거 아니에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이 불만을 토로한 게 아니라 불평불만을 토로한 게 아니라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성실하게 그 주인의 말대로 공개했고 열심히 이제 살았다 말이죠. 아니 그러면서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또는 어쩔 수 없는 억울하고 힘든 삶을 살아요. 누구나가 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을 불평불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현실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느냐 그 결과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 갔고 누명 쓰고 그랬는데도 그래도 거기서 최선을 다한 게 뭐냐면은 성실하게 살았거든요. 인정하면서. 그래서 이 요셉은 이제 구원받을 감옥에서 나갈 이제 그때만 기다리고 간절히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현실을 인정하고 어쩔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한다면은 내가 정말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죄의 종으로 살았었구나 라는 게 인정이 된다면은 이제 구원받을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춰진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고 인생으로 하여금 힘들게 살게 내버려 두셨잖아요. 왜? 그래야지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요셉이 그런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종 살다가 죄인 돼서 감옥살이 했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가장 큰 소원이 뭐겠어요? 밖으로 나가는 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 한 가지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저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밖에 나가는 게 가장 큰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요셉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버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죄인 됐고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걸림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지만 정직한 자하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니까요. 이 교만에는 답이 없잖아요. 답이 교만한 것만에는. 그래서 저 이제 안타까운 게 저희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시고 몇 분 들으시고 이제 가신 분들 진짜 나중에 진짜 껄껄껄 할 거예요. 껄껄껄. 뭐예요? 그때 믿을 걸. 그때 구원받을 걸. 이렇게 정확한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걸 듣고도 자기 마음에 안 내켜가지고 그냥 안 듣고 떠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희한하죠. 요즘 뭐 텔레비전에 뉴스 나왔으니까 그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돈 주고 몸 주고 다 하잖아요. 누가 이제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은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 정도는 그 영적인 문제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 상식의 범주에서 이해가 안 되면은 병이에요, 병.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걸 듣고도 외면한다면은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 이제 요셉이 너무나 귀한 존재였는데 형들한테 팔려서 종됐고 가뜩이나 누명 써가지고 감옥살이 살았습니다. 종되고 죄인 된 거. 그런 상황이지만 잘 살았거든요. 감옥 안에서 열심히. 그렇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관원장의 꿈을 꿔서 꿈을 해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지 않습니까? 떡 관원장은 죽었지만 간절히 얘기했거든요. 왕한테 얘기해서 나 좀 여기 무고하니까 죄가 없으니까 억울하니까 살려달라고. 그때부터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요셉이 뭐였을까?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억울하게 죄인 됐습니다. 죄의 종을 살아갔어요.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마음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선한 마음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실하게, 비록 부자가 아니더라도 유명하지 않더라도 성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모르실 리가 없어요. 어제 청년회 때 잠깐 교제했었는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기회를 주실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도 어제도 대한민국에서만 700명이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왜 허락했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심판 내려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왜 죽어나가느냐? 심판받은 거예요. 각 개별로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반면에 요셉처럼 감옥에 있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결국은 총리가 되잖아요. 바로왕의 꿈을 풀어서. 창세기 39장이요. 창세기 39장 20절. 창세기 39장 20절
39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게 바로 양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심에 충실한 분들, 그분들이 정직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구원을 받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내가 구원받을 때 환경이 어땠나? 인생 중에 가장 힘들었을 때일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마음이 낮아지고 곤고할 때 그때 말씀드릴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요셉이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정직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면 구원받을 기회가 분명히 주어지는 거거든요. 요셉은 그 기간이 약 2년 정도 지나서 이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지요. 예. 말씀 맞는 것 같은데 다음에 드릴게요. 그러면 미루면 안 되거든요. 진짜. 그래서 믿어지면 믿어야죠. 왜 믿는 걸 미루냐고요. 예. 그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는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라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저도 이제 가끔 생각을 해요. 내가 진짜 어쩌다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내 교회 안에 있는가. 만약에 내가 아니었어, 끔찍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쩔 뻔했어요, 진짜. 우리는 경험했지만 내가 경험한 것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고 산다니까요. 가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구원 안 받고 있었으면 어땠을 뻔했을까? 그냥 평범하게 살겠죠. 근데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냐 하면은 정말 친한 친구가 나한테 내가 너 50억 줄 테니까 구원 바꿀래? 그럼 바꿀 수 있을까? 언강생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와서 갑부가 와가지고 내가 너 100억 전차를 줄 테니까 구원 바꿀래?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알 수 있더라니까요. 예. 그런데 그 큰 구원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면은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거든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면서요. 예. 어차피 구원은 됐고 나 이제 천국에 됐으니까 저 안 가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볼까? 성경에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열정은 시간이 가면서 줄어들까? 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왜 점점 작아질까? 그러한 탄식이 나오기도 하죠. 네. 글쎄,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신앙만큼 더 크게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양심에 찔리거든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더 살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분명 마지막 때에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더더욱 이제까지 산 것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내가 열정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은 각자인 것, 그건 직분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목사라고 집사라고 봉사회장이라고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직분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고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사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 지금 편안한 거 아닌가? 너무 여유로운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은 가끔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이나마 좀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정도 지금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열정이라는 것은 쉽게 만들어지는 않더라고요. 사람마다 분명 차이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모이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 얻은 모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보면은 어제 한 10년 만에 몇 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여기가 고향이었던 정명교 선교사님 아시잖아요. 어저께 11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카톡으로. 그래서 전화 한 20분 통화했는데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한번 몽골 들어오라고. 왜냐면은 서울에서 전도사 시절에 내 옆자리였었거든요, 그분이. 같은 때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전도사 시절 2년 만인가 몽골에 갔는데요. 그 소식을 저한테 처음 전해주셨거든요. 저 그때 해필 영암에서 애들 집회할 때인데 전화가 왔어요. 아침나절에. 자기 몽골 지원했다고. 제가 그랬어요. 왜? 좀 더 있다 가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근데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이 의찬이잖아요. 그때 걔가 5살이었거든요. 이제 그 선교사님이 그 자매님하고 사모님하고 의논하지 않고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이제 그 사모님이 이제 울면서 당신 혼자 가라고. 3일을 우니까 그 막내 의찬이가 그러더래요. 엄마, 몽골이 지구 바깥에 있어? 이러더래요. 하도 우니까. 그것도 뻥 터지면서 그냥 가자 그래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큰아들과 큰딸은 지금 대전에 나와 살고 있습니다. 다 결혼해가 살아요. 막내 아들이 지금 의대 5학년이래요. 1년만 더 하면 이제 된다는데 반가웠어요. 되게 반가웠어요. 한번 한국 나오시면 한번 들리라고 했는데, 그런 분들 얘기 들으면 사실은 솔직히 죄송해요. 우리 너무 편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은 좀 그런데, 하여튼 우리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열심을 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베푸신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하는 게 주일날 설교, 수요일 설교, 고용 모임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모아지면 뭐 합니까? 전도하는 거잖아요. 전도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이제 요셉이 감옥살이 하다가 귀한 존재였다가 종대했다가 죄인이었다가 총리가 됐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 겸손한 마음 살다 보면은 반드시 구원의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죠. 그 기회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일부러 놓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안타까울 뿐이고. 그래서 요셉이 하루아침에 바로왕의 꿈을 꾸고 이제 풀어가지고 총리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랬잖아요.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거냐고요. 정말 인생 역전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상속받을 자고 천국은 때로는 당상이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그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든 영혼, 그러니까 어떤 영혼 사랑하고 어떤 영혼, 그런 게 없잖아요. 모든 영혼 사랑하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사실을 좀 알아줄래 그거잖아요. 로마서 11장 33절
2절이요. 11장 32절.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정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예. 이 사실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맞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을 때, 예수님의 대속하신 일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는 믿게 됐단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죠? 총리가 됐으면은 옷도 총리 옷을 입은 거예요. 창세기 41장 41절 41장 41절. 창세기 41장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뭘 입혔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로의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총리가 됐으니까 총리 옷을 입은 거예요. 그죠? 총리 옷을 입어 총리된 게 아니잖아요. 바뀌면 큰일 나요. 총리가 됐으니까 총리 옷을 입었다고요. 그게 세마포 옷이라고 표현돼요. 세마포 옷. 이제 세마포란 뜻이 삼실로 곱게 이렇게 핀 거랑 짠 거라고 하는데 끊이지 않고 이렇게 통으로 지은 옷이라고 해요. 하여튼 아름다운 옷이었겠죠. 세마포 옷. 총리가 됐으니까 세마포 총리 옷을 입었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복이에요. 예복. 예. 구원에 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의 겉옷 그런 거잖아요. 총리가 됐으니까 총리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은 총리가 됐으니까 거의 걸맞게 사는 거라니까요. 총리처럼 살아야지. 그잖아요. 요셉, 총리가 된 요셉이 막 살았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총리처럼 걸맞게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에 걸맞게 사는 게 맞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에 걸맞게 사는 게 맞다고요. 좀 폭넓은 마음으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좀 인색하지 않게 베풀면서 모든 거 이해하면서 관용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는 거 맞지 않습니까? 총리가 쪼잔하거나 째째하거나 그러면 욕먹을 거 아니에요. 조금 이해하는 마음으로, 정말 관용하는 마음으로, 넓게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게 맞다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한 거는 남에게 본이 되고 인자로운 그런 모습이잖아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본받을 만한 모습이 경건한 삶인데, 경건한 자가 됐으니까 경건하게 살아라고 했는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하는 것이 그게 신앙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신앙 생활. 그래서 우리가 남들은 거듭나지도 않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열심히들 삽니다. 천국 가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반 뒤집어졌죠. 우리는 천국 가게 됐으니까, 창조주 자녀가 됐으니까 그에 걸맞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뭐 어렵겠어요. 살죠.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 밝아진 성령도 계시고 말씀도 있고 교제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살라 말이에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좁은 마음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걸 중요한 거로 보고 중요하지 않은 걸 중요하지 않은 걸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생활 중에 마음 상하는 것 중에 원인이 뭐냐면은 별거 아닌 거예요.
괜한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상처받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막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니, 밥하다가 지금은 태우지도 않지만 냄비밥 아니니까 밥하다가 밥 탔다고 아유 이러가면서 막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쌀이 없어요? 또 지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밥을 태우는데 쌀이 없어. 그러면 좀 고민스럽지, 가난하니까. 근데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웬만한 거 가지고 마음 상하지 말자고요. 예.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생명과 관계되지 않으면 넘어가자니까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 상해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요셉과 같이 총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네. 걸맞게 사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옷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이요.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이사야서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여기 의의 구원의 옷, 의의 겉옷으로 내게 입히셨는데 그 의의 겉옷의 모습이 뭐냐? 신랑과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했다 그랬잖아요.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뭐 입어요? 웨딩드레스잖아요. 웨딩드레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겉옷. 웨딩드레스 입은 신부가요, 신부 대기실에서 웨딩드레스 입고 있어요. 그분이 뭐 해요? 몰래 담배 펴요? 우아하게 아름답게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손상되지 않게. 왜? 곧 신랑 맞으러 올라갈 거니까. 저 이거 보면서요, 좀 멋있다 싶었어요. 웨딩드레스. 네. 인생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옷 아닙니까? 가장 아름다운 옷.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이 그렇게 예쁘다는 거거든요. 더럽히면 안 된단 말입니다. 네. 웨딩드레스 입고 턱시도 입고 누가 연탄공장 가겠냐고요. 묻을까 봐 안 간다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건 말입니다. 네.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구원의 옷, 의의 겉옷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의의 세마포라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랬죠. 세마포, 웨딩드레스 준비하고 있는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은 짧게 보면 지금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식장에 들어갈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되게 아름답고 존귀한 자인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히 살아야 돼요, 조심히. 여기 말씀에 보면은 세마포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니까요, 행실. 그래서 각자 믿음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사실은 판단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좀 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필요한 것 같고, 좀 더 총리 옷을 입었으니까 걸맞게 사는 게 맞고, 웨딩드레스를 입었으니까 점점 더 조심하는 게 맞거든요. 우아하게 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점잖게. 너무 쫀쫀하면 좀 그렇잖아요. 예. 너무 작은 일에 팩팩 성질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좀 여유 있게 살면 안 될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이 말씀 그대로.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입을 옷이 하나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이요. 골로새서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편지니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뭐라고요? 옷 입고. 우리가 지금 입을 옷이 이거예요. 겸손의 옷, 자비의 옷, 긍휼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일반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듭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천국을 보장받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걸맞게 사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요셉, 예수님의 모형인 요셉, 가장 완벽한 요셉이 입은 옷, 채색 옷, 종의 옷, 죄수의 옷, 그리고 총리의 옷.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 전과 이후의 삶과 연결이 돼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사는 저희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좀 더 여유로운 마음과 넓은 마음과 관용하는 마음으로 모든 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